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할 이유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손뼉치며 다윗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나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이유가 되신 주님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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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처음부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리 주님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봉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아멘.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아멘.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고르고 골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삶해버릴 것을.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 가로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와곤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그 주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는 주님, 저를 따라 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흔명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인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없는 욕심과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오만으로 작금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비록 이 질병의 원인을 두고 왜곡된 해석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에 깨어 근신하며 믿는 자들이 마땅히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4월을 보내고 봄 햇살이 따가운 5월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교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 힘들고 고단한 시기에 예배를 통하여 상하고 찢긴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수십 년 동안 무신론자였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비웃던 이탈리아의 젊은 의사와 동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재난과 슬픔만 보고 낙담하지 말고 재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할 수 있는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인간의 무릎을 꺾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옵기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용기 내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됨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늘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여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확실히 믿어 이러한 때에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속히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마땅히 구별해야 될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믿음을 굳건히 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30절 구약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236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맹렬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손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6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여전히 베델의 모든 식구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늘 마음에 무겁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집집마다 상황들이 비슷하겠지만 아이들도 아마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도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 학교 수업을 대신하고 있는데 아마도 선생님께서 각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숙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일어나고 또 밥 먹고 놀고 밥 먹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일기를 쓰는 아이의 글을 보면은 매일매일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도 지난 부활주일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이 반복된 일상 속에서 뭔가 좀 새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배너를 만들어 보도록 숙제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각 가정들마다 또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배너를 만들었는지 여러분들께 또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열심을 보면은 어른들보다 낫다. 무엇인가 그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나누었죠.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오늘도 설교 말씀에 너무 감동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승리하세요. 이렇게 제게 문자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 일에 어떤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제게 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이처럼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확인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협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그 금신상에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로 위협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왕이요,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고민될 것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이 우리를 어떤 말로 어떤 방법으로 흔든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단호함의 믿음을 이 세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 사람에게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그들에게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기의 때에 그 위력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탄탄하게 다져진 신앙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지 않으시고 제가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을 이 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이처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함께 용기를 얻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세 사람의 신앙보다도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느부갓네살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을 짓밟는 이 세 사람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빛을 바꾸고 결국 세 사람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도 않게 하고 걸려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지난 11일인가요? CNN 뉴스에서 미국 버지니아의 제럴드 글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교회를 비롯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위대하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집회를 멈추지 않고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바이러스의 피해자가 되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풀무불 같은 그 위험에 던져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에서부터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다 불에 던져지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이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현명한 삶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AD 430년경에 세계상을 떠나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계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하였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는 신국론이라는 제목으로 또 알려진 책인데 굉장히 고전이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위기의 때를, 이 위기를 경험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성도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재앙이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모두 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난이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모두 임한다고 해서 그들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의 온도를 높이게 되지요. 그러면은 금은 점점 붉어지지만 불순물은 타버려 사라지게 됩니다.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고 또 그 곡식을 구별해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기계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예전에는 키질을 했잖아요. 함께 그 키 위에 곡식과 지푸라기가 놓여져서 함께 놀림을 당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놀림 속에서 곡식과 지푸라기가 완전히 구별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고난이 신자들의 삶 속에 또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지만 신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불신자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모두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 좋게 드러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온 천하에 드러나고 그들이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또 검경을 통해서 그 정죄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잘못되고 그릇되고 거짓된 것들이 그 고난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신앙의 유무와 무관하게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바른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많이 어렵지요.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 세 친구들은 입은 옷 그대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었으니까 당신 유언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유언을 남긴 것도 아니고 사형수들처럼 마지막 만찬을 즐길 겨를도 없이 느부갓네살의 그 분노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담대하게 그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의 장면들과 이렇게 쫙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내리치는 아브라함, 그 칼을 들고 자신을 치려는 아비를 바라보는 이삭,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로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누가 보아도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누구보다도 침착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끊임없이 그 친밀감을 이어왔고 매 판단의 순간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또 물어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습관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처럼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모든 결과와 과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될 때 오히려 점점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는 건가?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는 않을까?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까지 치닫게 됩니다. 실제로 늘 삶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일상이 준비된 분들은 단호하게 그 위기들을, 그 불신의 유혹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습관처럼 이 모든 일들이 연습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정금같이 단련된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아주 놀랍도록 멋지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급히 일어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서 그 눈앞에 보이게 되어서 느부갓네살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먼지가 되어서 다 타버려서 재만 남아있는 세 사람이 보여야 될 텐데 이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 그 두 눈에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치 자신의 앞마당을 산책하는 것처럼 그 불 속에서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이들을 묶고 있는 결박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분명 힘센 장수들을 시켜서 단단히 결박하여 불 속에 던졌는데 그 결박이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분명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불 속에 던져진 자들은 셋이었는데 네 사람이 불 속을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신의 아들 같아 보이는 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눈에 또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기적같이 살아났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피해가는 기적이 아니라 그 고통의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찬양대가 나눴던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설명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물도 피해가고 불도 피해가고 바이러스도 피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앞에 선행되어 붙어 있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바로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상이라 화질이 좋지 않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잘 표현한 글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난 가끔
아이와 함께 이 바닷가에 오곤 한다. 그리고 이 빛나는 모래사장을 따라 걷기를 좋아한다. 아이도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운 모양이다. 이곳에 오면 늘 오래전 그날이 떠오른다. 오늘처럼 눈부신 해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위에 드리워져 있던 바로 그날. 넓은 바닷가 한편에 부서진 배 한 척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 어느 곳에도 머물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그대로였다. 때때로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며 희망을 노래했다.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희망? 그런 것은 없어. 저 빛나는 태양이 내게는 없어. 짜고 따가운 눈물이 콧잔등과 술병을 타고 흘렀다. 그날도 그렇게 잠이 들었다. 내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러나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깊은 잠에 빠진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이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닿은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 하나는 나의 것이 분명했고 다른 하나는 틀림없는 그분의 것이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발자국.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럴 수가. 모래 위에는 한 쌍의 발자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혼자라는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떨며 그렇게 울기 시작했다. 그때 주위에 나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죽일 듯 달려들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 형편없이 초라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간 나는 옆에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원망 앞에 소리를 질렀다. 주님! 당신은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를 떠나가셨나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짊어진 듯했다.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조금도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다. 알갛게 물든 내 양볼에도 기쁨이, 희망이 솟아났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내 인생을 바꾼 그날을. 많이 아프니? 아빠가 했잖아. 괜찮아. 자, 업혀라. 옳지, 옳지, 우리 착한 아이. 자, 아빠하고 가니까 좋지? 이처럼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아멘. 26절에 보면은 어디서 본 듯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예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 앞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그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야,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했던 느부갓네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28절과 29절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누가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에 타올랐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로 따진다면은요, 이처럼 반전의 드라마가 없습니다. 분명히 12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고발하였던 내용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호통을 쳤었는데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내뱉은 그 모든 말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라도 내가 참형에 처하겠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했던 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오히려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 조롱하지요. 그뿐입니까? 과학과 경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은 마치 우둔한 자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절하라고, 그러면은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대놓고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대충대충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되면은 천국 절차에 올라타면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러한 유혹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주님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결과들을 보게 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지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경제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래서 살아남는 처세들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가 있어요. 좀 대충 넘어가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흔들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온순하게 길들여지는 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단련되어져서 구별되어지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집어 던지면 정없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핍박을 가하면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한 것입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신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 그리고 복음은 결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호하게 주의 복음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고, 그래서 위기의 때에 단호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민족에게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온 땅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충만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나를 깨우시며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짐으로 단호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꼭 인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자녀들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는 참 귀한 날인데, 여러분 좀 의미를 가지고 가정에서도 또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하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아이들이 의미 있게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는 여러분 좀 혹시 가능하시면은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진이나 또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좀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은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커피 마시는 사진도 좋고 아니면은 산책하는 사진도 좋고 또 편하게 찍은 사진 있다면 제게 좀 보내주시고요. 또 교인들에게 또 짧게 인사를 담아서 동영상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편집해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캐나다 긴급 재해 자금이죠. CERB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신청을 해서 4만 불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금액이 다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금액은 아니고 1년 후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융자 금액입니다. 1년 동안 이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이제 정부에 신청을 하고 이 금액을 이제 교회로 입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재정도 조금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임정호 집사님과 정철관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보내시고 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